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영상 하나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영상일까요? 네, 지난주에 갔던 태국 심다소 선교사님 사역하는 커버넌트 교회의 예배,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뒷부분에 강력한 기도 시간과 강력한 예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도 기도하느라고 찍지 못했어요. 근데 언어도 안 통했고, 언어가 말이죠. 말도 안 통하고 언어도 안 통했는데 예배 내내 울다 왔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다고?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그곳 사역하시는 다소 선교사님은 초등부 전체 디렉팅을 하고 계셨는데 정말로 열심히 그리고 아주 인정과 사랑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뜨겁게 눈물 흘리며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 저는 스스로 작아졌고요. 창피했고 또 하나는 굉장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방콕, 우리 교회가 뭔가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솔직히 주일학교 사역도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셀 사역도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교회와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제 생각은 충격이었습니다. 이룰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했고요. 이들의 열정과 이들의 은혜, 또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했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거기 있는 동안 내내 느끼고 경험했어요. 나중에 또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이후에 드리는 청소년, 청년, 대학부가 드리는 그 예배는 이것보다 더 뜨거운, 말 그대로 파워 축제 예배의 그 장면보다 훨씬 더 뜨거운 그런 성령의 도가니였습니다. 그 또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점점 죽어가고 어렵다고 하지만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태국 가기 전에 부천의 한학교회에 하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만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작은 교회예요. 저희와 비슷한 교회. 근데 그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고 있는지 이 목사님을 만나면서 또다시 제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아직 소망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하상원 목사님, 또 태국에 있는 커버넌트 교회, 그리고 더 행복한 교회, 여러 가지 각자 특징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꿈꾸는 방향은 단 하나였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러면서 이런 교회들이 존재하는 한 지금도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후에 주어지는 세 권의 역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세 권의 역사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BC 539년에서 400년경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현 상황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할 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저자가 달라요. 에스라는 에스라가 쓴 거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썼어요. 근데 저자는 다른데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어요. 사실은 하나의 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책이 거의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내용상 연대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구조도 똑같고 패턴도 똑같고 주제도 똑같고 관심사도 똑같아요. 결국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이스라엘 죄악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시 나타나는 이스라엘 죄악들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오늘 10장 봤는데 앞에 9장의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하나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낱낱이 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포로 귀환을 허락하셨어요.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다시 구출해 내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을 데려와 그들과 혼인을 하고 통혼을 하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자기 집안의 또 하나의 신으로 모시는 일들을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이냐?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보여줄까요? 2절 하반절에 그 일들을 누가 앞장서서 하고 있느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무엇이 되었다는지라?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즉 방백들, 고관들, 고위 관리들, 유대인들이, 앞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더 앞서서 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에스라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10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을 보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는데 그 첫 출발이 누구였느냐? 에스라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신앙개혁운동이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 사실은 평양 시내에 있는 장대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 시내 4개의 교회가 연합으로 집회를 했을 그때였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회가 이어졌는데 그때 새벽 기도를 이끌었던 사람이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때는 장로님이셨어요. 결국 길선주 장로님께서 최초의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길선주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에스라처럼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에 있었던 아간과 같은 존재였다. 내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아간과 같은 존재여서
결국 이 한국 땅에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길선주 장로가 그때부터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수많은 교회들이 회개가 터져나면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 에스라가 이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가냐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입니다. 2절에 스가냐가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뭐 어떻게 얘기하느냐? 2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럼 3절에 같이 읽을까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스가냐라는 사람이 누구냐? 역대기서에는 4번 나오고요, 에스라서에서는 2번 나오고 느헤미야서에서는 3번 나와요. 근데 다 동일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외국에는 동일한 이름이 많으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스가냐는 에스라가 회개하며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격려해요. 그리고 그를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에스라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실천적인 방안들을 내세웠던 사람이 바로 스가냐였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뭔가 대안을 세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스가냐가 그때 대안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그 속에서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오늘 기도하러 온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에스라와 스가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 실천. 첫 번째는 바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 한마디로 내가 지은 죄만 내 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에스라와 스가냐가 공통점이 있는데 10장 이후에 18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쫙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에스라의 이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냐의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에스라나 스가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범하는 그런 우상을 범하는 죄, 그리고 그 여인들을 탐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스가냐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는 죄가 없었지만 나는 우리의 민족이요, 우리의 가족이요, 나 역시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그리고 에스라와 스가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셀 식구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셀 식구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만 우리 가족일 수 있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 가정을 넘어 나와 함께하는 우리 셀 식구들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 아픈 이들이 있어서 쫙 올라올 때 기도합니다 함께 올려주는 여러분들의 셀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셀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의식을 넘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셀원들도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며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대한민국은 나의 조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더 행복한 교회는 내 교회라고 하는 그 의식, 우리 셀 넘어서 우리 MG 공동체도 내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 우리 MG 공동체를 넘어 더 행복한 교회가 내 교회라는 것, 더 행복한 교회를 넘어 안산 땅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
그리고 안산 땅을 넘어 대한민국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질 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기도할 때에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르잖아요. 세상은 어때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1박 2일에서 게임에서 나왔던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의식이 이 세상은 너무 팽배합니다. 그러나 저는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 아프다? 그럼 내가 아픈 거예요.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예배 인도하시는 전수사님 때문에 울었어요. 오늘 광주에 장례식을 갔다 와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미팅을 하는데 전수사님께서 울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기 학교 끝나고 오면서 전화를 받았다는 거야. 근데 전수사님의 아버지가 이 심근경색 같은 것이 가끔씩 오는데 오늘 찾아왔고 긴급 수술을 해서 수술실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지. 왜? 우리 아들 오늘 기도회 인도해야 되니까, 찬양 인도해야 되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남의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 이따가도 함께 기도할 거예요. 수술 잘 끝나셨고 이 심장 여기에 관 2개를 삽입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이게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계세요. 우리 박인경 집사님의 아버지 울면서 전화해 왔고 통화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우리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인가요? 전화했어요.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호흡기 끼고 계시는데 마음의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너무 내 가슴이 막 묘지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 부족하구나. 목사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우리 셀 리더들만 기도하는 것을 넘어 각 셀 공동체까지 이런 기도 제목이 흘러가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커버넌트 교회, 태국 방콕에 있는 커버넌트 교회 다녀오면서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작년 성도들이 한 500명 정도 돼요. 근데 셀 공동체가 탄탄하더라고. 허물허물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탄탄했어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14년을 함께 딱 뭉쳐 있고요. 결국 그 교회를 통해서 14개 교회가 분립을 했고 지금도 예배 때마다 셀 공동체하고 함께 어울려서 기도하고 축하하고 파티하고 누구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부분들이 탄탄하게 있는데 제가 너무 창피하더라고. 그러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 더 행복한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갖는 그런 교회,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와 스가냐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와 스가냐가 두 번째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 이것이었습니다. 나부터 죄악의 요소들을 끊어내라. 따라서 해볼까요? 나부터 죄악의 요소들을 끊어내라. 나부터 죄악의 요소들을 끊어내라는 거였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누구와 언약을 세우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어떻게?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회개는 입술로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입술 아무리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끝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 입술을 고백을 넘어 내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게 회개의 끝인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삶을 돌아가서 또 똑같이 행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스가냐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정확하게 실천적인 방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남으로 발생되는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가냐의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라와 스가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결단했던 것이 바로 진짜 회개였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쿰은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주어지는 모든 준비 과정을 다 합쳐서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뒤에 뭘 얘기하느냐?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결국 이것은 스가냐가 에스라를 돕겠다는 이야기이지만 그 뒤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회개하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 일어나서 다시 결단하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스가냐의 고백.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성령께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왔다가 그냥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들도 뉴스나 소식을 통해서 봤을 것이고 지난주 우리 강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대학교의 부흥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즈버리 대학교의 학생들의 예배와 기도가 지금 수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해요. 누가 주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배의 소식, 부흥의 소식은 SNS를 타고서 전 지역에,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어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열 목사님은 자기 사역자들 데리고 에즈베리까지 직접 가셨더라고. 사역자들과 함께 그 부흥의 현장을 보기를 원하노라고. 그래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사진과 함께 포스팅을 했던 그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관심 있게 계속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한 교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교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결대학교 장기영 교수님이세요. 근데 장기영 교수님은 에즈베리 대학교 건너편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셨고 자신의 두 딸이 현재 에즈베리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의 역사들을 그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었다. 또 하나는 눈물 나는 부흥의 현장이었다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럼 미리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건 미리 기도했다는 얘기잖아. 그랬을 때 이 장기영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즈벨이라고 하는 곳의 역사와 공동체의 분위기를
예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아이들을 그곳으로 보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전에 일으키셨던 부흥을 다시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즉 에즈베리 대학교에 예전에 이미 부흥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흥이 있었고 그러나 어느 순간 사라졌고 그러다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그 부흥의 역사들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다른 분들이 쌓아온 기도에 비하면 0.1%도 안 되겠지만 에즈베리의 자녀들을 보낸 분들이나 과거 에즈베리 부흥을 경험하거나 잘 아는 분들은 모두 다 그러한 부흥을 사모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장기영 교수님은 에즈베리 대학교에 이미 예전에 부흥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그 시절에 다시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소망합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다가 끊겼어요. 그러다가 다시 시작됐어요. 이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올 때 대한민국 땅에 1907년 평양 시내로부터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역사상. 그러나 어느 순간 끊겼어. 그 부흥의 역사들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더 행복한 교회 금요 기도회에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눈물 뿌리는 그 회개의 기도로 시작해서 평양 시내 대한민국 전역에 그 부흥의 불길이 퍼졌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눈물 뿌린 그 기도가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또 하나의 출발이 되고 또 하나의 부흥의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지난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몇 년 만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본 것 같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는 수련회 때만 가능한 줄 알았다고. 근데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옛날 청년 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가 생각이 났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몇 분이나 그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의 역사들이 있다가 없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초창기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청년 때, 대학생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기억, 하나님을 만났던 그 부흥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던 그 첫사랑의 역사들 혹시 잊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혹시 놓치고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억, 그 은혜의 기억, 성령 충만의 기억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나타나고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기도의 자리가 그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너무 많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은혜 기도해야 될 거 많잖아. 같이 기도할게. 우리 진선 집사님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같이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